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분노하신 죄를 참으려 나의 죄를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에게 벌을 주셨도록 지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서가 크게 6가지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1절에 말했습니다. 지금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회의와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라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종의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게 말라기서의 전체 핵심입니다. 우리가 좀 간략하게 이 앞에 다뤘던 것들을 좀 요약하면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의 삶도 온통 거짓으로 속이고 배신하는 거짓으로 가득 찬 삶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능욕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7절에서는 이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삶이 타락한 백성들의 현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단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출석만 하는 것 결코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편의에 따라서 드려지는 사람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가치관,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먹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족도 속이고 친구도 배신하면서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두고 보자. 나를 떠난다고? 그래, 떠나서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회개하면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받아주고 회복시켜 줄 테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팔짱 끼고 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두 팔을 벌려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라고 말했는데 저희가 5주 동안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경고다라고 말하지만 경고가 아니에요. 말만 경고지 끝없이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소를 향해서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정확히 이렇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몰라서 묻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떠난 적도 없는데 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뻔뻔한 태도의 뉘앙스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회개할 게 없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내용 중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이 단어만 나오면 좀 불편해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를 해치거나 하지 않았고 우리는 사회에 큰 파장이 될 만큼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마약 중독자들처럼 삶을 엉망으로 파괴시키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주어진 직장 생활 속에서 열심히 바쁘게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바쁜 시간들 쪽에서 교회도 나오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적절한 예배로부터 돌이켜라. 가정 파괴와 사회적 부패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어원적으로도 정확하게 관역을 쫓아가다가 빗나간 것들을 다시 제대로 방향을 조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거룩이 사라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진실성,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사랑이 사라진 가정과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온전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일반 삶 속에, 그 삶의 현장에는 진실함이 사라졌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우애하는 그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약자와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여지는 형식은 갖추는 것 같지만 정결함이, 거룩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자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종종 자주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교회, 가정,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분들 이웃들과 또는 여러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이타적인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사라져버렸고 그곳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없게 되었고 정의와 공의는 그 누구도 외치기는커녕 땅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예배가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배신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요. 어쩌다가 온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는지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배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라는 그 호소에도 도대체 뭘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대체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지만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그게 뭔지 이상적으로 그려는 지지만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정의롭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은 뒤틀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헌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등장하지 않았죠. 근데 마침 말라기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지금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은요, 교회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조금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세요. 그렇죠? 넘치는 복을 우리가 원한다면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설교나 메시지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본문이 그런 뜻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이지만 저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어오면서 깊이 살펴보면서 이 내용과 흐름상 너무 이질적인 느낌을 조금 갖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시작부터 내용들이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즉각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저버린 그들의 예배가 먼저 타락하기 시작했고 예배의 타락이 즉각적으로 그들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내를 버릴 만큼,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택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릴 만큼 거짓이 삶의 곳곳에 판을 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해하면서 사회 공동체에서 정의와 공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호소 뒤에 갑자기 너희가 11조 내면 내가 복 충분히 부어줄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너무 이 내용이 연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이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율법으로 제정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은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 아니죠. 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전쟁의 승리로 다시 되찾아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드린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감사의 표시면 그냥 답례품 정도로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굳이 11조였던 걸까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고 관례였습니다. 고대 근동과 전 세계적으로 11조라는 것은요, 신들에게 아니면 제왕 군주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일종의 세금 역할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보호와 통치를 인정하고 맡기는 의미로 내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제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11조의 개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에 행해지는 관례를 따라서 11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행해지는 관례로 행해지는 11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들에게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성격이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드리는 것. 제왕 군주들에게 바치는 게 목적이에요. 바치면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규례로 율법으로 지명하시면서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주실 때 11조 세 가지를 규정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내는 11조예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는 11조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절기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절기마다 레위인들을 청하여서 그 절기를 드리고 온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고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11조예요. 세 번째 11조는요, 구제 11조예요. 3년마다 레위인을 포함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온전히 돕는 용으로 드리는 11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요, 10%가 아니에요. 23.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성경은 11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규례를 제정하신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11조를 생각하실 때.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11조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 11조를 사용해라. 요구된 절기를 지키면서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나누는 데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 위해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11조가 규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성전 제사가 흠있고 병들고 훔친 것을 드리는 예배의 타락. 두 번째가 가정의 붕괴예요.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원의 가장 보호받아야 될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가정이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사회 약자에 대한 억압,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11조 사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11조. 하나님께서 지금 왜 11조를 샘플로 들어서 이야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배 유지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것은 사용돼야 되고,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반드시 그 돈은 사용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 공헌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조 이야기를 할 때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은 그 누구도 강조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내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11조를 내야 하는 일이었고, 어느 나라나 어느 성에 거주하려면 제왕 군주들에게도 11조를 바쳐야 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심지어 어떤 동호회 가입만 하더라도, 계모임을 가더라도 가입비, 회비 이런 걸 내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11조를 내는 일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1조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슈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잘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 돈이 눈먼 돈이 돼서 누구도 함부로 도둑질하는 것처럼 훔쳐가거나 엉뚱한 데 사용되지 않도록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11조에서 복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이 11조를 온전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11조를 온전히 사용 못한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둑질. 성전 봉사하는 레위인들이요, 봉급을 받지 못해서 버티지 못하고 이 시대에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 것이죠. 실제 저희가 느헤미야서 12장을 보면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11조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 레위인들이 월급 하나도 못 받고 결국은 성전을 다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11조가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서 성전 예배가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회복시키라는 것이에요. 뭘로요? 11조로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가족도 버리는 그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11조를 가지고 요구된 절기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가정의 회복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가 압제되고 나그네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11조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보호하는데,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11조의 정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33.3333%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11조 사용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함과 정의와 긍휼에 쓰이지 않는다면 11조의 정신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11조는요, 교회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로요,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장비들을 막 제끼고 그럴듯한 시설들을 하는 데 투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예배 회복을 위해, 그리고 다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공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공정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장치가 11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타락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회복하는 데 11조가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제대로 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제대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원고가 한 30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질문하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다 더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요약 버전으로. 온전한 11조. 온전하다고 보니까 이럴 때도 내야 되나 저럴 때도 내야 되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all이에요. all.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 콜인데 모든 11조를 뜻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세 가지 모든 종류의 11조를 다 하라는 것이 어떻게 성전에 있는 창고에 드리라는 것이요. 이것은 성전에 있는 창고에 드리라는 뜻이에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 뜻은요.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라는 것이요. 왜죠? 드려진 모든 11조를 다른 곳으로 사용하지 않게 빼돌리지 말고 성전 창고에 제대로 들여서 성전 봉사자들과 절기 모임 때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제 사역을 위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에서 복을 주는지 안 해주는지 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뭘로 시험하는 걸까요? 11조를 내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11조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주어진 절기마다 가정이 회복되는 곳을 위해서, 그렇게 11조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삶에 쌓고 넘칠 만큼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창세기부터 얘기했던 복이 갑자기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의 복이었는데 말라기서에 와서 갑자기 이 복은 뭐예요? 통장 잔고가 넘쳐 흐르는 복으로 바뀌나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의미가? 물론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개념 안에 물질적 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만남의 복, 다 이런 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무슨 로또 당첨되는 듯한 사업이 대박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절과 12절이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갑자기 상상치도 못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농사 망하는 그런 재앙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죠. 기근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제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것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죠. 농사 대박 터뜨리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어떠한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평안한 상태, 농부가 땀 흘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일상, 포도나무 열매가 제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일상의 삶, 그 샬롬의 상태를 보면서 이방인들도 그런 삶이 복되다고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고 이방인들이 감탄할 만한 세상으로 회복되는 그 보호, 그렇게 사회 공동체가
예배의 회복과 동시에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차고 넘치는 복이 개인의 통장 잔고만 잔뜩 넘치는 복에 국한된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조금 야박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고 교회와 가정과 온 사회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11조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용해야 될 곳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독일은요, 기독교인들로부터 종교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종교청에서 각 교회 목사들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모여진 헌금, 그것은 모아서 사회 공헌에 100% 사용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11조의 바른 목적, 11조가 사용되어야 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11조가 쓰이는 곳, 온전히 쓰이지 못하는 곳을 바라보니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것을 바라보니 가정이 무너져 있고, 그렇게 바라보니 약자가 억압받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신앙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곳에 11조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사실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디렉터들, 가장 무겁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헌금을 내는, 11조를 내는 분들은 내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함께 동참해서 딴지걸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퍼렇게 정의로운 눈을 뜬 성도들이 많아야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투명한 사역을 멋지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11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으는 헌금입니다. 좀 덜 은혜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이 맡았던 그 일들을 이 시대 교회가 그 헌금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재물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물질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서 예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주요 간부 인사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선발자, 후보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명확한 지표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출 내역, 돈의 사용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재물과 관련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를 동반해야 한다. 죄인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를 동반해야 한다. 이쯤 들으면 이 말이 헌금 많이 하세요. 안 하면 벌 받고 받으면 복 많이 받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용처를 쫓아가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곳에서 헌신하지 못한 교회와 가정과 사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점을 하나님은 회복하길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